할렐루야, 우전 전도사입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 버린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닌 게 아니라 굴러 들어온 복을 차 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주어져 있는 복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차 버렸는지도 모르고 또한 주어져 있는 복을 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예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그저 복이라면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은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와 하갈과 구두라 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장자권을 받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족보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지 4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결국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장자는 에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반면에 에서는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맞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장자 명분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네라는 표현은 야곱과 에서는 성장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각각의 외모와 성격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형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은 사냥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건강한 신체 조건은 그로 하여금 산과 들로 뛰어나가 마음껏 달리고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점차 사냥에 몰두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냥을 하였으므로 그의 사냥 솜씨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힘이 좋아서 사냥과 전쟁을 잘하는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뭇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진 남자였습니다. 기질과 조건으로 볼 때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까지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장남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차분하며 자신의 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소개합니다. 조용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탐인데 이는 완벽한, 완전한, 건강한, 건전한, 도덕적으로 순결한, 무흠한의 의미로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평가할 때 온전하고 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 대하여 완전한 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들에 나가 짐승들을 죽이는 에서의 사냥꾼의 삶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야곱은 리브가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형을 이길 기회를 엿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성격인데 쾌활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당차고 쾌활한데 조용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특별히 끌린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였고 리브가는 부엌 일을 돕는 야곱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더 끌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의 취향에 따라 자녀를 편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애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나가 다니는 때가 많았고 결국 자신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신앙적 감화와 교훈을 받을 기회를 별로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에서로 하여금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의 결정적인 약점은 배고픈 것을 절대로 못 참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팥죽을 좋아했습니다. 하여간 배고플 때 팥죽이라면 무엇이라도 내어줄 만큼 좋아했습니다. 맛있는 팥죽 앞에서 게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에서는 앞뒤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야곱은 팥죽 끓이는 요리부터 배웠습니다. 리브가로부터 열심히 배워 나중에는 팥죽 끓이는 솜씨가 엄마보다 더 나을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열심히 팥죽을 끓이고 온 집안의 팥죽 냄새가 진동하도록 하자 드디어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배가 고파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와서는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서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야곱의 붉은 죽을 달라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붉은 것이라고 했다 하여 나중에 에돔이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늘 형의 권리를 빼앗으려던 야곱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목적은 좋았으나 방법은 유치합니다. 야곱은 미친 척하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장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어원이 바카르입니다. 태의 문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나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장자권이 왜 소중할까요? 첫째,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했습니다. 물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이나 짐승이나 밭의 소사물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새끼와 첫 열매라는 사상이 있는데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첫 새끼는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낳았을 때도 털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사상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며 이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둘째, 가정의 대소사를 주장하는 가정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의 배를 나누어 받습니다. 셋째,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내적 특권으로 장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장자는 가정에서 제사장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 귀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라는 말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딸보다는 아들이 중시되었고 아들 중에서도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요 가문을 이을 자로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에 집착하며 오늘 하루의 안락에만 급급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대신에 육적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구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에서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차 주어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죽 한 그릇에 해결될 수 있었던 정도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머리가 깨지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고뇌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성경 공부도 하시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게 됐다고 해서 내일도 죽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서의 유전자를 닮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에서처럼 죽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졸려 죽겠다, 아파 죽겠다, 슬퍼 죽겠다, 여름엔 더워 죽겠다, 심지어 웃겨 죽겠다. 또 배고파 죽겠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배불러 죽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당장의 곤비함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에서는 앞뒤 생각 없이 맹세하며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 대가로 떡과 팥죽을 얻어먹고는 가버렸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덤으로 준 떡 때문에 더 신나게 먹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서처럼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먹는다는 단어도 붙여서 말합니다. 도시락을 까먹는다, 생각을 까먹는다, 마음을 먹다, 애를 먹었다, 욕을 먹었다, 약속을 까먹었다, 내 문자를 씹어 먹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를 이끌어지는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지, 정, 의가 마비되어 무분별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는 것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는 뜻으로 본절에서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에 연결되었습니다. 어리석은 행위에 대하여 전혀 뉘우침이 없는 에서의 강팍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자들이 태어날 때 1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손자들과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할 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히 에서 자신의 잘못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장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 일컫는데 이는 속된 혹은 불경건한이란 뜻으로 속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하찮게 다루는 자란 뜻입니다. 에서가 실패한 원인은 배고픔과 마침 눈앞에 보인 먹을 것,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원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결정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조그만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간단히 팔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의원직, 장관직, 대통령직의 영예를 가지고 떡고물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인 하늘나라의 직분을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과 바꾸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다면 종말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비난하기 전에 단지 몇 분 늦게 출생했다는 이유로 동생이 되어서 장자의 권리를 모두 형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에 느낄 상실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야곱의 얍삽한 행위도 비난받아야겠지만 에서야말로 변명할 여지 없이 비난받아야 합니다. 후에 에서의 진노를 사서 야곱은 그 아버지 재산을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쫓기듯이 삼촌네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거대한 재산을 홀로 물려받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넘겨받아서 이득을 본 것이라고는 달랑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믿음의 족보의 명분을 얻은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간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모두 가졌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지만 야곱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궁핍해도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에서는 이미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왜 복을 잃었나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며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라고 합니다. 장자권이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언급된 장자의 명분은 절대로 함부로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계승하고 경건하게 전수해 나가야 하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태의 문을 처음 열고 나온 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처음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잘못해도 그냥 그 장자권의 명분과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장자의 명분을 가질 자격이 없으면 옮겨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에서와 야곱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너무나 허물이 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도 장자의 명분은 에브라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은 받아들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장자 명분의 자리는 자리만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장자의 자리만큼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리 가지고 내 주장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순종 또 순종하여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